그리고 돌아올 때도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이 선지자가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상을 모두 구하고 그 재단을 향해서 손짓하자 재단이 두 개로 쫙 쪼개지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넓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를 대접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말을 듣고는 돌려보내는 중에 그 선지자가 돌아오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거기는 찢겨 죽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먹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주 젊은 선지자인데.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넓은 선지자가 그를 유혹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가 그에 대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그를 유혹해서 거짓말로 유혹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하게 한 후에 돌려보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막상 죄를 지은 건 넓은 선지자이지 이게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넓은 선지자가 거짓말해가지고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대접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따라갔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한 줄 알고. 그런데 결국 그 늙은 선지자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가 죽음을 당해요.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찾아가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매장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근데 젊은 선지자는 그렇게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냥 그렇게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저 넓은 선지자인데 그 젊은 선지자가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는 벌을 받아 죽는 것을 보면서 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젊은 선지자는 왜 그렇게 짧은 사역을 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넓고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는 어쩌면 멀쩡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억울하게 이 젊은 선지자는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의 그냥 우리 일상적인 나의 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가 그렇게 짧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라져야만 되는가? 자기 이름 한 자도 남기지 못한 채로 사라져야만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길게 더 많이 더 큰 일, 엘리야처럼 또는 이사야처럼 또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큰 선지자로 부름받는 선지자로 사역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늙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해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 바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젊은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속아서 죽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보면 그는 벌도 안 받았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젊은 선지자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자에게 찢겨 죽은 선지자는 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그 마녀 선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대요. 들어보면 참 웃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마녀를 선별하는데 어떤 여자가 마녀로 지목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녀로 지목받는 경우에는 토지 관리자나 또는 토지 이제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어떤 예쁜 젊은 여자나 또는 어떤 과부나 아니면 심지어 유부녀까지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마녀라고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목된 이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어떤 데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갖고 어디 가두는지 통 안에 가두는지 해가지고 가둬서 강에다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강에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강이나 연못에서 살아나오면 그럼 마녀다. 근데 살아나오지 않으면 그 여자는 마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그게 정말로 합당한 마녀 선별하는 방법인가요? 어떤 권력자가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 말 안 듣는 여인을 마녀로 찍어놓고 그리고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살아나면 마녀라고 죽이고 그냥 빠져 죽으면 그냥 마녀는 아니지만 억울하게 죽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목당하여 죽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지목한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죠. 늙은 이 선지자나 그렇게 마녀를 지목했던 사람이나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빠져 죽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자에 찢겨 죽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잣대를 재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억울한 대로 몰아가서 그 이성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어쩌면 그와 비슷한 일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해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고 내려와서 얼마 동안 쉬었다가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이러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누구를 같이 데려가자 고언하느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전도할 때 이 마가 요한이 보면 지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반쪽은 잘 보여서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저 밤빌리아 버그라고 하는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때에 마가 요한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이 구절만 읽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도망가버린 여기는 성경에는 도망갔다고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도망가버린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혼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버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나는 절대로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 어떻게 우리 신용도 없이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는데 우리를 떠나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 우리와 함께 고생하지 않고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바울이 거절하자 결국 서로 다투다가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배 타고 이렇게 구브로로 여기 섬으로 갔죠? 이 섬으로 가고 그리고는 바나바는 40절에 보니까 신라를 택해가지고 바나바가 배를 타고 가니까 바울은 걸어가지고 저쪽 길로 돌아가지고 이제 지금 다소지역을 지나서 저 더베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교회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 욕을 먹고 있냐면 마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보면 매번 이 구절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마가 요한처럼 그렇게 남들하고 수고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 배신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가 요한의 그렇게 경솔한 행동 그리고 남들이 고생할 때 자기만 그 어려움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행위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울의 행동은 잘 됐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은 그렇게 떠나버린 마가 요한에 대하여 그렇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이니까 데려가자라고 했을까?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바나바는 권면하는 사람이라서 바나바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 이 바울에 대하여 그때 사울이죠. 사울에 대하여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외면했는데 누구만 이 사울을 받아줬습니까? 이 바나바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불신시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쉽게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바울을 자기 고향 가서로 보내서 거기서 잠시 동안 머물러 있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어요.
바라보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사람들의 약점이나, 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이나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그 바나바는 이런 것들을 다 감싸주고, 자기가 이제 끌어안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단순히 자신에게 조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만 마가 요한을 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실수, 그리고 뭐 잘못, 그렇죠? 이 잘못에 대해서 바나바는 이 바울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강경하게 이걸 거절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할 거야.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온 말 있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 놈이니까 절대 그런 놈은 믿어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사람을 대면할 때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요? 그래, 저놈은 한번 나를 배신하고 놀았으니까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실제로 그런 일 그렇게 두 번, 세 번 받아줬다가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또 품어줬다가 또 사기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배신당하고 나면 우리는 그래, 사람들의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배신한 놈을 받아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냉혹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바울은 굉장히 그때는 강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꽤 젊었던 사람이죠. 꽤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방장하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굉장히 젊고 열정도 넘치고 뭐 회개하자마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리고 뭐 만약 죽는 경우도, 죽을 뻔한 경우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벌써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 볼 때에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죠. 형편없는. 마가 요한은 저런 놈은 내가 데리고 가서 뭘 한다고 해도 저런 놈은 또 도망갈 거야. 또 배신할 거야. 뭐 바울이 나처럼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마가 요한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요? 마가 요한은 왜 밤빌리아에서 그렇게 혼자 도망갔을까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고 그러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고 그러고, 그걸 굳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 예측담 열차에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다 봐라. 거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냐.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가 요한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죠. 추정. 왜 마가 요한이 그렇게 자기 삼촌이 거기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있고, 또 다른 일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뻗어있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배 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도 용기예요. 겁이 많으면 못 도망가죠. 네, 도망갔어요. 왜일까요? 저는 첫째, 이 마가 요한은 아마 바울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이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마가 요한을 단독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뭐 마가의 어머니,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인지를 그렇게 검증할 때 이분은 마가의 어머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게 됐으니까 마가의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때는 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가 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한 3번 정도 이 마가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그때마다 누구와 같이 거명되냐면 바나바와 함께 거명돼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내려와요. 그리고는 이제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이제 황교영을 따라가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여기도 보면 오늘 15장에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까지예요. 마가가 단독으로 거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봐서 마가는 상당히 나이가 어린 20대 이렇게 전후 이런 나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정을 해봐요. 그건 추정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정말 단독으로 이렇게 거명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린 나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마가 요한은 비록 삼촌이랑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에 그는 겁을 먹고 도망갔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치기 어린 마음에 자기 자신을만 이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해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위기에 탈출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가 매우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보면 또다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또 권면해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도망갔는데 그가 스스로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를 떠났지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심히 다투는 과정 속에 바나바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붙잡고 가는 이유도 아마 자기가 권면했고 그리고 마가 요한에게 자기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싶었던 이 바나바의 이 심정은 삼촌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바울에게 기회를 줬던 그것처럼 마가 요한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혈기가 방장했던 그 당시에 바울은 전혀 이걸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이제 초기에 써있던 것은 굉장히 이게 언어들이 강경해요. 굉장히 강경한데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늙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구절이 나오는 복음서들을 서신들을 보면 그때는 굉장히 온화하게 마음이 누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도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절대로 안 데려가겠다고 했던 이 사람을 바울이 나중에는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고 이럴 때에 바울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가 같은 인간은 다시 배신하는 인간이니까 데려가면 안 돼. 걔가 비록 어렸지만 한 번 그런 놈이 어떻게 우리랑 계속해서 갈 수 있겠어. 나중에 위기가 되면 그러면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강경하게 맞섰을 수도 있죠.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이 마가 얘기가 복음서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에 다시 마가가 언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바나바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봐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줬던.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이 바나바의 이렇게 바울을 향한 치열한 싸움에 우리는 오히려 그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다. 그리고 둘이 갈라져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구걸하러 가고 바울은 배를 타고 배를 아니라 신라와 함께 이쪽으로 돌아서 걸어서 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5장 이후에는 바나바와 마가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나바의 이 잘못된 선택이 그를 성경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성경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사라져서 더 이상 바나바의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에게 뜻대로 한번 배신하고 돌아선 마가를 강력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선택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기록된 것이고 바나바의 선택은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에서 이름이 제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겠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큰 선지자로 또는 큰 일꾼으로 사용되든 작은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놀랍게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처럼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실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여로보암에게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는데 돌아오다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젊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거역도 아니죠. 어김으로써 속아서 어김으로써 그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죽음을 당했지만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자가 그의 시체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선지자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잠깐 나왔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는 이사야나 이런 대단한 성경에 이렇게 거명이 많이 되고 교회에서 막 설교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거명되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선지자가 아니라 잠깐 나왔다 사라지지만 성경에 이름이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큰 이름을 가진 성경에 기록이 많이 이어진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줄 세우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놀라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맨 뒤에 가서
우리는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 하면 위대한 목표에 잡고 작은 교회 하면 그렇지 않은 거야. 선교사도 어디 가서 대단한 업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지면 아주 훌륭한 선교사고 아주 시골에서 몇몇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이름 없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것일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부터는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그를 쓰지 않았으면 그도 역시 잃어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다윗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또 형들에게서부터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아주 천덕꾸러기였어요.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왔을 때 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같이 식사하자고 쭉 불렀더니 몇 명만 왔습니까? 7명만 왔어요. 아들이 8명인데 말째는 빼고 7명만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에 왕을 세울 만한 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앞을 딱 지나가게 하실 때 7명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 7명밖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가 이렇게 말해요. 말째가 있긴 한데 걔는 안 봐도 돼요. 걔는 그냥 아주 어리고 천덕꾸러기고 그러니까 걔는 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안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7명 중에서 없으니까 말째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복공국수를 갖다 주라고 해서 보낼 때에도 그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양이나 지킬 것이지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여기 왔냐? 그리고 형들이 다윗에 대하여 막 책망했어요. 다윗은 가족 내에서 또 이렇게 천덕꾸러기고 책망받고 막 이렇게 멸시받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하나님이 쓰임받게 그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건 다 그냥 잃어먹는 존재로 지나갔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기금 말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에 맞추어서 헌신했죠.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박해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남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마치 빌라도처럼 그렇게 불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그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가 그런 놀라운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게 내가 감사함으로 다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실수를, 그 잘못을 끌어안고 그에게 길을 주니까 그가 다시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에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든 적게 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걸 더 크게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작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로 그냥 삼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하고 더 능력 주시고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진 문제예요. 이게 차별을 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쓰임받는 사람들의 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죠.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유혹에 사울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대한 왕으로서 남을 수도 있었죠.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추종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를 하나님 안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없는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게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차별을 만들고 그리고 누구는 더 위대하고 누구는 더 놀랍고 그리고 누구는 아주 하찮고 이런 기준을 자꾸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기준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뭔가 놀라운 걸 해놓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리처럼 그렇게 꼴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 그랬네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일의 동력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내가 어떤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오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한번 그냥 왜냐하면 16장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는 빨리 정리를 하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거기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잘한 사람 막 멸시하고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한국교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나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강의 가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자기는 이쪽에 우수성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의 어떤 것을 우수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상대방을 자꾸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과연 그래서 되는 건가? 진실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진실한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